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전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세례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주저했으나 예수님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모양처럼 내리며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먹을 것, 그리고 믿음에 관한, 영광에 관련된 시험이었으나 예수님이 이 모든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자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가 섬겼습니다. 오늘 질문은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세례와 시험에서 얻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의가 이루어집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한참 아래죠. 요단강까지 내려오셨습니다. 하지만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자신이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할 자라고 사양합니다. 맞는 말이죠.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세례요한이 알아봤다는 게 참 신기할 정도인데 세례요한이 말이 맞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맞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세례를 행하라고 그랬어요. 행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그러자 세례요한이 허락을 했습니다. 이렇게 행하자, 다시 말해서 세례를 행하는 것을 해야 모든 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야 그게 맞다라고 말을 한 이유가 그 뒤에 나타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우리는 인간의 용어로 쓸 수 있는 표현이 없어가지고 딸려요. 영의 세계와 우리의 물리적인 이 세계를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잖아요. 그죠? 물고기한테 백날 저 우주로 날아가면 뭐 하늘이 붕붕 나르고 물은 없고 공기가 없고 이런 걸 백날 얘기를 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물리적인 세계에 살면서 영의 얘기를 해봐야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그냥 비유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이 열렸다는 얘기, 무슨 하늘이 어떻게 열린다는 거예요? 무슨 문이에요, 하늘이? 이거는 비유라니까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것은 뭐죠? 이 땅의 세계와 영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가 뭐예요? 연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연결이 됐다. 그게 하늘이 열렸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무슨 뭐 로버트 태권브이처럼 무슨 돔이 열려가지고 그게 그런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세계와 이 땅의 세계가 연결이 되어서 지금 소통하고 있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성령이 비둘기 모양처럼, 비둘기가 내려온 게 아니고 마치 비둘기 모양처럼 뭐 하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 강림절을 보면은 이 성령이 비둘기 모양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자, 형체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 눈에 보이세요? 사람이 묘사할 수 있을, 비둘기라는 건 묘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세계니까. 하늘이 열렸다, 연결이 됐다, 성령께서 비둘기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했다 라는 것을 눈으로 본 거예요. 누가? 여러 사람들이, 마태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이 보고 이렇게 기록한 거예요. 왜 그래야 되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순종할 때, 허락할 때 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로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하늘에서는 어떤 음성이 들렸습니까? 내 사랑하는 아들, 기뻐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천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하라고 하고 처음엔 사형했으나 세례요한이 세례하는 것을 순종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의가 이루어지는데, 의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 것인 줄로 압니다.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시는 예수님, 비둘기처럼 임하시는 성령님, 그리고 동시에 하늘에서 인간이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성부 하나님, 이 세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잖아요. 뭐함으로? 순종함으로. 사실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주는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 그랬습니까? 회개라고 그랬어요. 회개의 표시로 그래서 막 바리새인들하고 사두개인들이 왔기 때문에 막 독사의 자식 독사를 퍼붓었다고 그랬잖아요. 쇼한다고 심판만 면해 보려고 하는 꼼수라는 거죠. 그래서 야단을 맞았는데 사실 예수님 무슨 회개할 죄가 있어요? 회개할 이유가 없죠.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의로운 분으로, 죄가 없는 분으로 태어나서 살아오신 분인데 세례요한의 말이 맞아요.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는 무슨 회개예요? 자기가 오히려 세례를 받아야 될, 그렇지만 물세례를 받는 이 행위를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뭐가 열립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뭐 할 수 있도록, 체험하고 목격할 수 있도록, 임재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계기가 됐잖아요. 뭐를 통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 역시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세례요한의 생각이 맞는데 그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할 때 하늘이 열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있게 될 줄 압니다. 여기서 의라는 것이 무엇이냐? 주의 뜻이 성취되어서 다스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첫 번째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우리의 순종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고 나타나고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장 1절에서 8절,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모든 시험을 물리칠 수 있다.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내려오셨습니다.
이 모든 사역은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습니다. 사역부터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했죠? 척박한 광야, 아무것도 없는, 사람 살기 너무 힘든 거기로 나가서 무려 40일 동안 금식하며 그 사역을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깊은 하나님이 이 땅에 자신을 보낸 이유를 확인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거친 것이죠. 이때 성령의 인도를 받았고, 성령은 모든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도록 생각나게 하며 시험을 대응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게 앞에랑 연결시키면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그것이 계기가 된 것, 시작이 된 것이죠. 늘 말씀드립니다만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을 의미합니다. 말씀이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하고, 성령 충만할 때 곧 말씀이 충만한 것이죠. 이건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보여줍니다. 마귀의 시험은 일종의 사전 모의고사입니다. 고3 학생들이 1년 내내 모의고사를 치는데, 진짜 수능 시험을 치기 위해서 계속해서 비슷한 형태와 시간과 그런 유형을 갖다 경험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게 모의고사예요. 저는 일종의 이 광야에서 받았던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예수님 내내 평생 계속되는 시험 주제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나가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계속 평생 동안 당하는 시험의 유혹거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 압니다. 이미 인간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실패했습니까? 예수님이 금식하셨던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다니면서 철저하게 실패했어요. 이 똑같은 질문이었어요. 똑같은. 예수님이 인용한 말씀이 모두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신명기가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들이 광야 생활을 내리고 결론 내렸을 때 다시 반복한 게 신명기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실패한 것을 말씀으로 다시 되쳐서 승리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리고 의지하면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돌이 떡이 되게 하라라는 시험은 뭐죠? 자기 필요를 채우는데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활용하라는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데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떡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으로 물리쳤습니다. 뛰어내리라는 시험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거절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뛰어내리면 살려주시겠죠. 근데 왜 뛰어내립니까? 진짜 그러나 안 하나 보라는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것이고. 저를 하면 세상을 준다. 이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만 경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하나님의 필요한, 하나님에 속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거짓 사단의 유혹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며 우리도 넘어가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도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예수님처럼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4장 9절에서 11절이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만 섬길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도와줍니다. 마귀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먹였습니다. 마귀가 바보가 아닙니다. 마귀는 말씀을 알지만 무엇입니까? 머리로만 아는 것이죠. 그 말씀을 시험에 들게 하는데 도구로 사용하는 것이죠. 수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들이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주장을 말하는 근거로 삼습니다. 우리도 많은 그를 우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저도 가끔 그러니까요. 말씀의 권위가 있다는 걸 알지만 교묘하게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필요한 말씀만 비틀어서 사용하고 인용함으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이용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만, 이게 바로 3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여기지 마라. 하나님을 악한 데 이용해 먹지 마라. 너의 필요를 위해서 수단 방법으로 사용하지 말라는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3계명이 망령된다는 게 뭐예요? 망령 떤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용하지 마라. 근데 우리 하나님 많이 이용해요. 다시 그저께로 돌아갈까요? 헤롯 대왕이 어디서 예수님이 나겠느냐 물었을 때 서기관들, 대제사장들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았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줄줄 외우고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들이 마귀의 새끼들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머리로만 알잖아. 그럼 알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짠가? 하고 경배하러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반신반의하더라도. 안 가잖아요. 알고 머리만 아는 거예요. 그게 마귀예요.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용할 때 말씀을 갖고 이용해요. 그거 바보가 아니라고 내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저한테 신천지 매주마다 편지 오고 이메일 보내고 뭐 하는데 걔네들도 말씀을 얼마나 잘 인용하는지 몰라요. 자기 필요한 것 따라. 여호와 증인들 맨날 훈련하는 게 뭐예요? 자기 필요한 것들, 전도할 때 필요한 것들. 하나님의 교회 그것들, 안상홍 증인들 뭘 합니까? 자기 필요한 것들만 훈련하고 반복하고 이럴 땐 이렇게 말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하고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체적으로 총체적으로 맥락적으로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냥 필요한 구절만 갖다가 붙여놓고 인용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정말 삼가 조심해야 됩니다. 저도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함부로 인용하면 안 돼요. 전 그런 사람들 되게 많이 봤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래요. 질서의 하나님 맞죠? 질서의 하나님 나옵니다. 그러니까 조용하래요. 불의에 대해서도 조용하래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게 거기 갖다 붙일 성경 말씀입니까?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정말 아전인수격으로 자기가 필요한 데 이용해 먹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마귀의 시험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마귀 새끼라는 거예요. 마귀 새끼. 마귀를 따라하는 거예요. 말씀이 충만하지 않거나 정확하게 모르거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할 때 우리는 적절한 말씀으로 대적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인용한 모든 말씀은 다 신명기에 나왔어요. 신명기가 뭡니까? 광야에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실패했던 것을 40일 금식하고 있었어요. 1년을 1일로 치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40일 정탐한 것을 1일을 1년으로 쳐서 40년을 광야를 방황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그걸 지금 치환시키고 있는 거예요. 신천지를 다시 되돌아오게 하는 사람은 어떻게 그 전문가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쪼여서 됐으면 나사를 거꾸로 풀어내야 된대요. 얘네들이 교리를 잘못 들어간 것을 이렇게 거꾸로 풀어내야 얘네가 나오지 절대로 안 나온대. 딴 거 갖고 안 나온대요. 얘네들이 말씀으로 그렇게 오해를 받았으니까 말씀으로 잘못했으니까 풀어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실패한 그것을 40일 동안 감당하시면서 그걸 풀어내고 승리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은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성공하는 모습을, 말씀으로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뭘로? 그때 당시에 인용했던 모든 신명기 말씀으로 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신명기 8장 3절 말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신명기 6장 16절 말씀. 하나님만 경배하고 섬기라. 신명기 6장 13절 말씀. 전부 다 신명기예요. 세 가지 시험이지만 결국은 마지막 시험이 가장 중요한 시험이에요. 그래서 제일 뒤에 나오는지도 모르겠어요. 누구를 섬기고 경배할 것인가. 요 하나에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얘기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가장 먼저 중요한 거. 계엄령 할 때 포고령 1호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제일 1호로 얘기를 하잖아요. 1계명이 중요해요. 1계명. 1계명이 뭡니까? 누구를 신으로 인정하고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요게 결판이 나고 요게 확실한 사람은 나머지 시험은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가장 문제는 여기 1계명에서 대부분 걸려 넘어져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게 안 되면 나머지 시험은 다 걸리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은 우상숭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을 이용하지 않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요. 하나님이 낳게 하고 기르게 한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도둑질, 간음하지 않아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아요. 살인하지 않아요. 전부 다 1계명에 걸려 있어요. 나머지 쭉쭉쭉쭉 따라가는 것은 1계명을 지키는 어떤 보면 과정이에요. 실현이고요. 그래서 1계명이 중요해요. 예수님의 맨 마지막 시험이 뭐였습니까?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 여기에 다 물러났잖아요. 안 통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여기에 넘어가요. 잠깐만 눈 찔끔 감고 잠깐 하나님 내가 안 섬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섬길 거예요? 잠깐 눈만 잠깐 감고 딴 거 한번 잠깐 꾹뻑 절하고 내가 얻은 다음에 다시 하나님 섬길게요. 이렇게 합리화하고 핑계하는 경우가 많아. 거기 얼마나 많이 나오면 마귀가 영원히 나를 섬기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나한테 절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눈 감고 찔끔 감고 한 번 해. 그럼 내가 다 준다니까? 다 준다니까? 아이 그까이 거 한번 절하지 뭐.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기 넘어가는지 몰라요. 세상 사람들. 믿는 사람도 많이 넘어가요. 이 시험이 예수님이 당한 시험이 아니라고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이건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시험이에요. 한 번만 절해. 한 번만 눈 감어. 한 번만 나한테 절하라니까. 포기해. 요거 한 번만. 여기에 넘어간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섬길 때 말씀으로 물리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귀가 떠나갑니다.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귀는 사탄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협상의 대상이 아니고 대적의 대상이고 쫓아내야 될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말 섞지 마세요. 이단 사이비들한테 내가 응대하지 않습니다. 대적합니다. 설득 안 합니다. 나한테 오는 모든 이단들을 설득 안 합니다. 내쫓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설득하고 그럴 시간도 아까워. 설득한다고 설득 당할 사람도 아니에요. 우리 교회 와가지고 목사랑 상대할 정도면은 단단히 무정하고 단단히 한 사람들이에요. 내쫓아야 돼. 대적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대적할 때 예수 권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권세와 능력, 권능이 있기 때문에 사단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굴복합니다. 떠나갑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도와줍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만 섬길지 계속해서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말씀으로 승리할 때,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승리할 때 마귀는 떠나가고 천사들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내 말씀 15절 말씀 이제 허락하라. 3장 15절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리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한지라. 가끔 세례요한과 같은 말을 하며 주님 앞에서 고집 부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세례요한 같은 말을 자주 한단 말이에요. 특히 이성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저같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저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세례요한 같은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맞아야 되고 합리적이어야 되고 타당해야 되고 내 생각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기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요한이 맞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내가 세례를 받아야지 어떻게 하면 그리고 고집 부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도 막 고집 부린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그 뜻을 의를 이루지 못하는데 방해물이 된다는 걸 너무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제 자신이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정말 이 말씀이 내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늘 레마의 말씀으로 잡은 것이죠. 맞아요. 예수님 회개를 상징하는 물세례를 받을 뿐이 아니에요. 그가 불과 성령을 그 성령으로 세례를 거듭나게 하실 분이 무슨 물세례를 받을 뿐이냐 이 말이죠. 그렇지만 제가 세례요한이 참 잘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뭘 봐도 그렇지만 그 말에 자기 고집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고집이라고 말하고 그게 자아라고 그랬잖아요. 자아가 가장 강력한 우상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자리에 그 자기를 올려놓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뭔지 알아요? 그 고집 안 꺾이는 사람이 제일 힘들어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생각, 자기 말,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이 맞다는 거예요. 진짜 고집스러워요. 근데 조금만 생각 좀 해보자고요. 끼꺼대야 70, 80, 90 살아가지고 배운 것도 뭐야 그 알량하게 조금 배운 거 가지고 경험해봤자 자기 뭐 그렇게 다양하게 경험했겠어요. 일부 조금 경험한 거 가지고. 그러나 이 모든 역사와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혜 자체를 근원이 되시고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원 되시는 그분이 하는 말이 맞지. 자기가 막 옳다는 거예요. 막 빳빳하게 들고 막 절대 굽히지 않아요.
그게 얼마나 그 고집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가장 큰 방해물이 되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 고집을 꺾어야 되거든요. 생각을 내려놔야 되거든요. 내가 틀릴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틀릴 수 있고 주님의 뜻이라면 바꿀 수 있다. 이런 자세로 말씀을 듣고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얼마나 많으냐. 아주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제가 오늘 이 얘기를 꺼내는 이유는 우리가 세례 요한을 잘 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 같이 했지만 자기 주장이 있지만 이 사람은 고집 부리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내려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감히 건방지게 느껴졌지만 예수님을 물 세례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맞죠? 그렇게 한 힘으로 인해서 그것이 시작 버튼처럼 해가지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와 예수님의 공생의 시그널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준하는 것과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과 이 모든 사역을 준비하는데 의를 이루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잖아요. 이 땅에. 주님은 우리의 허락이 필요 없는 분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우리를 진행할 거예요. 다만 우리가 그 일에 사용되기를 바라고 우리를 참여시키는 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없어도 다 됩니다. 돌 들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실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다만 그 역할을 우리에게 초청해서 너에게 그 기회를 주고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축복과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에요. 거절하는 사람은 자기 복을 지발로 뻥 차는 사람이에요. 고집을 내려놓고 그 뜻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요. 그래야 하늘이 열리고 주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된다고요. 이 얘기가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일 또 이 본문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예수의 이름으로 140장 찬양지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지 140장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오늘 말씀 듣고 여러분 생각이 많이 드실 거예요. 순종하지 않고 고집스러운 내 모습, 말씀의 부족함으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내 모습, 마귀의 시험, 사단의 시험에 번번이 넘어지는 내 모습,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시험에서 이기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그리고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저희도 저희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주의 뜻에 순종함으로 모든 의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받을 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저희들의 순종으로 하늘이 열리게 하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모든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말씀의 충만함임을 믿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우리의 먹을 것 믿음 영광으로 흔들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며 섬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말씀으로 사단의 모든 유혹과 시험을 물리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물리칠 때 마귀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천사가 수종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한 복된 하루 살아가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축복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를 경배하며 예배하며 온전히 예배드리는 저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